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더욱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오니 코로나로부터 믿음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사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힘입어 나와 동행하시며 내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을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 4절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네, 이 시간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찬양의 멜로디에 맞춰서 다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네, 제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24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마와 전염병과 많은 사건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했으며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했으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과 이웃들에게 인색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쁨 중에 받아주시기 원하고 예배자의 심령마다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성도의 능력이 되어서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견디어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선한 목자 삼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헌신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름철 비바람 재난 중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해 주시며 성도의 삶을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찾아가시고 그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근심된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얽힌 관계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언약의 자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명사역을 통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군무를 마치고 전역한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오니 아들의 출입을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초등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저마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정과 순서를 간섭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헌신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보수공사가 은혜 안에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 시설을 아끼고 돌보며 안전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마시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줄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묵상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의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주 안에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주일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비롯해서 전도, 겸손의, 하늘 시민권, 감사, 또 기쁨, 성도의 교제, 용서, 자족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기록한 현수막을 강단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현수막에 쓰여진 이 말씀을 늘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한 이 빌립보서 설교를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듣고 새겨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북아시아 쪽입니다. 요즘은 그쪽 지역을 터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의 터키인 북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은 두 곳이 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북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일정이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시아 쪽에서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생각에 에베소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던져지면 그 복음이 전체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꿈, 기대를 갖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허락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인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터키의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역시 그때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출세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마다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건건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이 바울이 그때
그때마다 그 성령의 막으심에 전혀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목적을 갖는 것 중요하죠.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슴에 원대한 포부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두고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 막으신다고요? 나 그거 안 돼요. 기도한 거 너무 아까워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축구 감독이 시합이 시작되면 게임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짜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선수를 시합에 내보낼까요? 골을 많이 넣는 선수, 실력이 좋은 선수,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는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는 감독의 지시와 작전 계획을 그대로 따르는 선수입니다.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잘 받고 그대로 게임에서 수행을 해야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팀 전체가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예배보다 낫대요.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안 돼, 거기서 중단해 라고 막으실 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더니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바울들은 그러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북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서북쪽, 터키의 서북쪽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라는 말은 지명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런 정도입니다. 경상남도 안에 김해, 양산, 진해, 진주 이 등등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게도냐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건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터키도 지금은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보다 더 정확하게는 마게도냐로부터 그 위쪽이 이제 유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게도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였습니다. 크레니데스, 작은 우물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전 365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마게도냐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게도냐 전체 지역을 점령해 가면서 빌립보 지역도 점령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를 차지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무슨 욕심이 생겼을까요? 눈치학상.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 그러니까
크르니도스라는 이 이름을 싹 없애버리고 지명을 뭘로 바꿨습니까? 빌립보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168년에 빌립보가 로마 제국에 점령이 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다가 주전 42년에 로마 제국 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득세했던 장군이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유력한 장수였는데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면서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적들에게 속했던 적군들과 자기 수하에 있던 제대 군인들을 대거 빌립보로 이주시키는 일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로마 시민처럼 로마 법을 적용받게 했습니다. 로마 법을 적용받게 했다는 것은 빌립보가 비록 로마의 식민지지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한다. 로마 시민으로 대우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채찍으로 맞는 형벌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바울도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식민지역 시민으로서는 이런 혜택들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혜택이었습니다. 이런 혜택은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한 번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녀의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풍속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은 존귀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천박한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루는 이제 선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더니 혀를 껄껄 차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왜 저리 힘겹게 땀을 흘려가면서 저렇게 하지? 아니 아래 끝을 시키면 될 텐데 아래 끝을 시키면 될 텐데 왜 저런 고생을 할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할 때 힘들게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래 끝들을 종들을 시켜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채찍도 면죄된 이 로마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채찍도 안 맞는데 극악무도한 죄수가 달리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큰 경기장이나 운동장에 성령께서 사람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그렇게 모아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서 멋있게 복음을 한번 쫙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도 여행을 할 때 가는 도시들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는 이스라엘 본토든 또는 타지든 웬만한 곳에는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당에는 종종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는 거예요. 어느 안식일 날 바울이 회당이 없으면 기도하는 곳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우리 교단이 그 개척한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불리워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우리도 기도소라고 말합니다. 우리 북부 시찰에도 기도소가 두어 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만한 곳이라도 있겠지 하고 나가보니까 한 곳을 찾긴 했는데 그곳에는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고 여자들만 몇 명 모여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여인들을 붙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 한 여인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의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 루디아 전도에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루디아였습니다.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얼마 후에 또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고쳐주었죠.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소당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착고들이 다 풀리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날 밤 책임을 지고 있는 간수가 죽기로 결심을 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때 그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이 그 유명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날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탄생한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0여 년,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 10년쯤 되었다. 또 어떤 학자는 15년쯤 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죠. 그만큼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좀 크게 읽으십시오. 네. 막 귀신이 사단이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도 놀라가지고 막 나다빠져서 더 도망갈 정도로 찬송을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좀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종은 그리스어 둘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은 묶는다, 올가미에 건다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노예라는 개념이 조금 희박하니까 막 종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노예라고 번역을 할 때 더 그 의감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대부분의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죠? 네.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편지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당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사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끈끈한 관계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또 그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의심이 없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사역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자신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적지 않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이렇게 끈끈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와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목회자는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품어주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력하며 목회자의 안위를 헤아리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로마 시민,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내용이 다르죠. 자랑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21세기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 시민군을 과시하던 사람들,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군복에 훈장을 달고 자랑하던 그 사람들, 빌립보의 상권을 소나기에 쥐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던 그 사람들, 빌립보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는 큰 소리 치던 그런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노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이 바울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뭐 대단한 존재이거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주인으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너질 때 사라지지만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다 성도에 포함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또는 거룩한 백성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별하는 이유가 있죠. 구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 구별합니다. 왜 구별하죠?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를 살면서 이렇게 주일날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어떤 곳을 가지 않습니다. 구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찬송가 622장의 제목이 거룩한 밤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오 거룩한 밤이었는데 거룩한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탄절에 많이 불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캐롤송인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마디 가사가 우리말로 거룩한 밤입니다. 제목도 거룩한 밤인데 시작도 거룩한 밤이고 마지막 마디도 거룩한 밤인데 앞에 첫 마디의 거룩한 밤과 마지막의 거룩한 밤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좀 다른데 앞에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뒤에 이 거룩한 밤을 영어 찬송가를 보면 All Night Divin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All Night Divine. 이 Divine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Night Divine 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거룩한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밤, 하나님이 구별하신 밤 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밤입니다. 성탄의 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수많은 밤들 가운데 하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시는 밤이기 때문에 구별된 밤이고 거룩한 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밤을 거룩한 밤이라고 Night Divine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밤에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만 보내어지는 편지가 아니라 동시에 오늘 예수 믿고 성도된 우리를 향한 편지인 줄도 믿습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을 밝히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니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은 사라질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안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로마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싶어서 로마인보다 더 로마인처럼 되기 위해서 로마 복장을 하고 로마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을 먹고 자녀들에게 로마의 정신과 학문과 로마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로마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사법, 외교, 교육 등등 모든 것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과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다 서울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과천이나 안양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은 서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40년 전에 제가 경험한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1981년에 제가 이제 공부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친구들이 너 어디서 왔니? 그렇게 묻더라고요. 말투가 좀 다르니까. 제가 나름대로 좀 서울말을 한다고 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덜통이 났습니다. 부산에서 왔어. 이렇게 답을 했는데, 지방에서 왔네. 아니, 지방이 아니고 부산에서 왔다니까? 그래, 맞아. 지방에서 왔네. 서울 사람들은요, 서울 외의 다른 모든 지역은 그냥 지방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들이나 또는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을 폄훼하는 것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서울로 가서 공부하거나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저의 사촌이나 친척들도 서울에 다수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서울 사람들을 폄훼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이나 대한민국의 가치관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빛과 소금은커녕 정화의 대상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예배를 생활하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온통 로마의 가치관, 서울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우리를 성도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로마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시민들이 식민지민이면서도 로마의 시민된 것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이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뭇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바친 우리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탄식의 소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숱한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견뎌내고 인내할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산업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창성케 하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재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속수무책입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열려고 계획했으나 또 이 코로나의 재창궐로 우리가 또 다른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우리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는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로 살아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을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주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면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본당에서 불가피하게 30명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1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당에 먼저 입장을 해 주시고 본당이 채워지면
또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소년부 성경학교를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2단계에서는 정규 모임 외에는 모임이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도 주일 중심으로 성경학교 일정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4분기 재직회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란 보시면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택한 군 청년부의 택한이가 군 생활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택한이 1층에 있는 모양인데 1층에 들리도록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승민, 박수진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축하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